창세기 6장 13절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개를 나무로 너를 내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되고 상중하 3층으로 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에녹, 무드셀라,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방주라는 특이한 배를 통해서 이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노아의 방주.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무신론자들과 크리스천 사이에 엄청난 논쟁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에 보면 여러 종류의 배가 있죠. 가장 큰 배가 아마도 항공모함 유조선 아닐까요? 제가 롱비치에 서 있는 크루즈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특이한 배들도 있고 정말 특이한 건 물속으로 다니는 잠수함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각진 모양의 방주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인류의 능력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배를 지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길이가 135m,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넓이는 22.5m. 이걸 쉽게 이해하려면 축구장이 길이가 110m이고 넓이가 6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보다도 긴 이 정도 규모의 배를 그 옛날에요, 특수한 도구도 없이 나무로 만든다는 것, 아마 지금 사람들도 쉽지 않은 태스크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엔지니어가 이거를 이렇게 칼큘레이트 했더라고요.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제한된 옛날 도구로 이 정도 규모의 방주를 짓는다면 몇 년이 걸렸을까? 이 과학자가 이거를 계산해 봤더라고요.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4명의 남자와 4명의 여자가 풀타임으로 달려들었을 경우에 60년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이 배 만드는 기술자들이 동의하는 완벽한 배의 구조가 길이가 6, 이 넓이가 1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저 설계도에 따르면 그 구조가 딱 6대 1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설계도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 배를 움직이는 오퍼레이션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동력을 어떻게 전달할지, 즉 이 배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십니다. 배를 움직이려면 당연히 어떤 엔진, 또 연료, 어떤 그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배가 움직이려면 옛날이니까 무슨 바람을 이용하는 돛은 어떤 사이즈여야 한다든지, 또는 이 정도 규모의 배를 움직이려면 노를 젓는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다든지 몇 개의 노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배는 그냥 떠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에 또 하나 배에 꼭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배를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그 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 설계하신 방주에는 그런 운전대가 없었습니다. 이 방주는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자기 스스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방주라는 배가 아주 간단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배는요, 어디를 가기 위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물과 함께 존재하지만 물과 섞이지 않고 오직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방주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일반적인 배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이 방주의 의미가 우리들의 이 교회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의 모습이 마치 노아의 때에 심판에서 구조하기 위하여 주셨던 이 방주와 흡사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배에 대해서 아는 바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주 만드는 설계도를 살펴보면요,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역청이라는 재료입니다. 역청이 뭐죠? 역청. 가끔 여러분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물 셀 때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아스팔트 같은 재료, 비슷한 재료입니다. 역청. 제가 이 설명을 조금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청은 잠깐만 옆에 놔둘게요. 잠깐만 놔두고 다른 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오늘 14절 말씀을 되돌아가서 다시 보시면 이 방주를 특이한 나무로 만들었어요. 고페르 나무입니다. 고페르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제가 기억하기에 예전 성경에는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했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잣나무?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이 잣나무가 방수 기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동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큰 나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면서 고페르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마음대로 잣나무라고 번역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쓰여져 있는 나무 이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고포우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포우드와는 이 고페르 나무가 이름만 같고 사실은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 고페르 나무는 그 사이프레스 나무와 사촌인 듯 해 보입니다. 또 옛날에 이 성경 번역 신학자들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잣나무에 송진이 많았대요. 여러분 캠프파이어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나무가 확 펴버리는지. 이 잣나무, 파인추리 같은 이런 사이프레스들이 송진이 많아요. 역청이 많은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라는 말이요, 역청이라는 말과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청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바로 고페르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발견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신기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처음 등장할 때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다른 아이들은 다 죽었는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슬프게도 잘생긴 게 생존의 이유라고 하죠. 저도 석 달쯤 됐을 때 제 100일 사진이 있는데 봤더니 잘생겼더라고요. 저도 생존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이 생긴 이 모세의 갈대 상자도 역청, 고펠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갈대로 만든 상자 있잖아요. 이 상자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테바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입니다. 자, 복잡하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으니까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름 뜻을 가진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태웠던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리고 역시 물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그리고 이 두 테바, 방주, 상자 모두 역청으로 고페르로 물이 새지 못하게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했습니다. 역청으로 덧 발라져야 물에서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고페르라는 말이요, 역청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이 고페르라는 말이 속전, 랜섬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돈을 지불을 할 때 그 돈을 속전, 랜섬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기에 우리가 값없이 구원되는데, 지금 이 방주와 갈대 상자, 테바, 고페르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 고페르, 역청이라는 말이 속전, 속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페르, 역청으로 테바라는 방주와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해서 그 사람들이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문 전체에 피를 발라야 했었죠. 모세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도 역청으로 갈대 상자를 방수 처리해야 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도 큰 홍수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역시 역청으로 온 방주를 안팎으로 방수 처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넘치는 죄의 홍수에서 속량되려면 예수의 피로 완벽하게 방수 처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믿어서 예수의 피로 방수 처리된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된다는 것을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잘 생겨야 한다거나 예뻐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특정한 가문에 소속될 필요도 없고 어떤 유명한 신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방주의 탑승권을 온 세상에 값없이 주님께서 선물로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그분이 완벽히 방수 처리하신 그 방주에 억울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든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가면 값없이 구원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게요. 제가 이 설교도에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동력이 없다, 그리고 운전하는, 조정하는 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은 방주를 닮은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노아의 방주나 모세의 갈대의 상자나 그 공통점이 동력과 키가 없듯이 우리의 교회도 똑같이 그 동력과 키가 필요치 않습니다.
이 모든 갈대상자, 방주, 교회는 어디로 가려는 목적이 아니라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아는 애초에 키가 없이 설계된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제시받았습니다. 노아는 그가 제작한 그 방주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와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교회 스스로, 나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떠 있는 것은 한 명의 훌륭한 목사가 그 물결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파도를 일으키시면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이 목회이고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방주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들을 품으며 보호하고 그들의 영적인 피난처가 될 수 있게, 그들이 쉴 수 있게 만드는 구원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역청 같은 피로 방수된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정감 속에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6월절이면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하듯이 고페르를 꼼꼼히 발라야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방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교회를요, 다른 교회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참 많은 것이 부족하죠. 제일 먼저 경험만 하는 은혜로우신 목사님이 없지요. 그럴듯한 인테리어라든지 편리한 시설들, 그것도 없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소중하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반석위의 교회에 예수의 피로 완벽히 방수 처리된 그 공동체, 그것이 제 마음의 소원이고 제 기도 제목인 줄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방주에는 문이 하나,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려면 다른 출입구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나의 문을 통해서만 방주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 문을 꽝 하고 닫아버리셨죠. 늦게 뛰어온 사람들이 나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외쳤을 때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구원되는 길은 그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가끔 크루즈를 타거나 무슨 비행기 탈 때 꼭 늦게 뛰어오는 승객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태워주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바빠서, 살아가면서 즐거워서, 살아가면서 억울해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이런저런 즐거움에 취해서 시간을 끌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이 꽝 하고 닫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문으로 들어온다면 수장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모두에게 아직도 이 문이 열려 있음을, 열려 있는 문의 존재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짧게 살펴볼 것은 16절에 나타나는 바로 이 작은 창문의 존재입니다. 작은 창문, 한 규빗이
제가 찾아보니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정도의 길이라고 해요. 뭐 넉넉 잡고 50cm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장 크기의 배에 단 하나의 창문이 지붕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 지으면 인스펙션에서 떨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방주에 창문 하나만을 정중앙에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문은 여객선의 크루즈 어떤 관광선의 주변 경치를 살피려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만들어졌던 이 단 하나의 창문은 모든 생명을 호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창문이 없었다면, 이 작은 창문이 없었다면 그 모두 다 질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창의 존재가 사람과 모든 생명과 하나님을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이 차고 호흡이 모자란다면 바로 이 하늘로 뚫린 창문을 통해 호흡해야 합니다. 작은 창문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모든 만물을 호흡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많은 창문을 원하기도 하죠. 살펴봐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위에도 되고 옆에도 되고 심지어 배 바닥에도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큰 창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창문의 숫자는 몇 개일까요? 얼마나 큰 창문을 원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방주에 있었던 창문은, 교회에 있어야 하는 창문은 하늘로 뚫린 작은 창문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창문 하나가 우리를 충분히 숨쉬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방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방주라는 것에 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 오늘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다음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며 제가 한 가지 꼭 다시 기억하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방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제가 그렇게 정의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다시 13절에 한번 가봅시다. 13절. 여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그냥 이 13절에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무섭게 끝나야 정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멸하리라 하시자마자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화가 정말 단단히 나신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진노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방주를 주시는 그런 심판자가 있을까요? 노아와 또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은 방주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였습니다. 감히 방주라는 것을 지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노아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고백한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 은혜를 기대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끝까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그 값없이 예비하신 방주를 완벽하게 방수 처리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비하신 방주에 오직 하나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오르기만 한다면 구원받습니다. 내 힘으로 움직이고 내 힘으로 조정하려는 그 운전대를 내려놓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창문, 많은 창문이 아니라 하늘로 뚫린 그 작은 창문 하나로 우리가 충분히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페르, 그 역청, 그분의 그 피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방수 처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마음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마무리한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설계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여기에 창문을 내고 저기에 창문을 내고 닫힌 문을 다시 열려고 노력하고 아직도 시간이 남았다 착각하고 문을 활짝 열고 초대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그 문을 열어놓고 있으십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 작은 창문 하나가 우리를 호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예배하는 제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교회를 예배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